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9절로 24절입니다. 자신을 교독합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까 하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의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당신이 어여쁩니다. 우리 뒷사람에게 당신이 행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늘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사람이 사막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걸어가다가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둘이 다투다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맞은 사람은 기분이 나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머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뺨을 때렸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무런 말 없이 또 길을 걸어갑니다. 한참을 걷자 그들 앞에 오아시스가 나왔습니다. 오아시스에 도착한 두 친구는 그곳에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그 뺨을 맞았던 그 친구가 먼저 그 물 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들어가다가 늪에 빠지게 되자 뺨을 때린 친구가 그를 구해줍니다. 늪에서 빠져나온 친구가 이번에는 돌에다가 이렇게 새겼습니다. 오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생명을 구해주었다. 그러자 구해준 친구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에 적었는데 너를 구해주었을 땐 왜 돌에다 새겨놓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말하기를 누군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 우리는 모래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해.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그러나 누군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주었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돌에 새겨야 해.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원수는 어디다 새겨요? 어디다 새겨 원수는? 원수는 어디다 새겨야 돼? 원수는 물에다 새겨야 돼. 은혜는 어디에다 새겨야 돼요? 돌에 새겨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수는 어디에다 새겨요? 어디다 새겨요? 돌에다가. 아주 그냥 돌에다 안 새기지. 여기다 새기고 여기다 새겨서 대식고 잠을 자요 못 자요. 못 잘 거야. 근데 내가 원수를 감에다 새기고 진짜 신비에다 새겨놓으면 고통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나요, 나. 그 사람은 절대 고통받지 않아요. 그 사람은 아무런 생각 없이 잠을 자. 근데 누구는 못 자? 나는 못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원수를 가슴에다 새겨버리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내게 쓴뿌리가 돼, 쓴뿌리. 그 안에 어둠이 각 들어와서 내 삶을 그것이 끌어가게 돼. 결국 그것 때문에 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돼.
잠도 못 자고 내 얼굴은 늘 우락불그락이고 내 삶의 잔은 풀려진 것이 없어. 그러므로 원수는 어디다 새기고 물에다 새기고 여러분 은혜는 가슴에다 새기세요. 여러분 생각 속에 탁 새겨놔서 저 사람이 내게 은혜 주셨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요. 근데 인간이란 존재는 참 그렇지 못해. 그래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독일의 철학가 프리드 니체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니체에 따르면 인간이 망각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기억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응? 여러분 잊어버릴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은혜요. 세상에 이런 병이 있어요. 과잉 기억 증후군이에요. 과잉 기억 증후군. 이 사람은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인데,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깜빡하는 일이 없어요. 과거에 지나간 일들마저도 녹화된 것처럼 생생하게 그대로 남아요. 그리고 그 감정까지도,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그 감정까지도 그 기억 속에 그대로 저장돼요.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지난날 고통스러웠던 삶이 내게 지워질 수 있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고통을 지금까지 계속 기억하고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런 고통스럽고 힘들고 내가 원수됐던 사람들 잊어버려도 돼. 그러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정말 잊어버리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 가슴 깊은 곳에 새겨서 기념비로 세워놔야 돼. 기념. 근데 우리는 그 마음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다른 거 잊어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마저도 다 잊어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왜 나라 이름 백성으로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그렇게 처참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들의 삶은 찬풍이라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잊어버려요. 자기 받은 바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된 것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한 것이 뭐가 있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그들이 추위를 지어서 뭘 했어요? 옷을 그들이 지어 입었어요. 신발을 지어 입었어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도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 하나하나 다 책임져 주셨어요. 근데 그들의 삶의 자리를 보면은 아버지 은혜가 쏟아질 때는 막 찬송을 해요. 아,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다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들의 삶의 순간에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이.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어떻게 돼요? 광야 40년 1세대는 다 그 불평 때문에 다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자리가 형통하고 불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모르는 것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막 쌍욕을 들어, 쌍욕. 문자에 또 막 쌍욕을. 근데 실제로 잘못한 사람은 그 집사님. 자기가 잘못해놓고 다 덤태기를 목사님한테 씌운. 근데 이분은 성격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성격이 보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쌍욕을 들으면서도 반응을 하잖아. 그냥 그것이 이해가 되어졌어요. 그것이 받아들여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쌍욕을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너 같은 것이 목사냐고 막 그렇게 해대도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하나였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하실 말씀이 있고 내가 다뤄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저 사람이 발광해도 뭘 해도 막 욕을 하고 돌을 던져도 자기는 단단한 거예요. 왜?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거기 감사가 나와. 아, 내가 이 부분이 다듬어지지 않아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이 부분을 다듬게 하시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원한 것들 그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다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요. 아버지는 나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이 잘 되고 잘 풀릴 때만 우리가 은혜를 찬양하고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막바지에 힘들었을 때도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입술에서 나와야 될 말이 뭐냐? 이것도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입술에 습관처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습관처럼. 좋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그 힘듦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말씀들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가 아니라 왜 저 사람이 저로 나를 괴롭힌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 그걸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도 잃어버리고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참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 은혜가 그가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저만한 것이 더 문제라.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내가 했어. 아, 나 때문이야. 이것이 참 아버지 앞에 너무너무 큰 죄악이라.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날따라 성도들이 듣는 둥 마는 둥 뻘짓거리를 막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한참 설교가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아, 이거 지금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지 막. 근데 저쪽에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쭉 흘리면서 막 설교를 듣고 있는. 아, 저분을 보고 해야 돼. 저분은 은혜 받았다.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안 들으니까. 아, 저분이 은혜 받은가 보다. 그분 보면서 막 열정을 해서 막 설교를 끝냈어.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한 명씩 나갈 때 인사를 했어. 근데 그 할머니 집사님이 눈이 톡톡 부어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고 집사님 오늘 무슨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셔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셨나요? 무슨 일 있나요?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말씀은 잘 모르겠고요. 목사님 며칠 전에 제가 사랑하는 염소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근데 앞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그 수염을 보니까 죽은 염소 생각이 나서 얼마나 슬프던지요. 그런 거예요. 누구 착각이요? 누구 착각? 목사님 착각? 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참 착각을 많이 해. 내가 좀 잘 되고 내가 좀 형통하면 아, 그것이 내 힘인 줄 알아. 내 능력인 줄 알아. 그것이 내 삶의 그것이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권세인 줄 알아. 아니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을 보면 다 같이 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수꾼에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은 모든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내가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그 법칙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세상에 자연의 법칙이 있고 하나님 정하신 법칙이 있어요. 내가 수고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건 인간의 본분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법의 일반돼. 하나님 법보다 앞서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세워야 되고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되고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되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이 법은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도 세상 사람이 잘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이 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 그들의 수고를 가지고 자기 지혜를 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뭘 해서 잘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세우신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해. 다 잘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살다 보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써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그 한계 속에 내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세워주시면 그것이 되어지는 거고요. 내가 지켜주는 것 뭘 다 못 지키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지켜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헛된 걸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게 되면 그 수고가 그 노력이 헛되지 않는 열매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 은혜가 부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그 목요일인가요? 그 뉴스에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 형제가 설악산 단풍을 간 거야. 형제 부부가. 단풍을 가다가 이제 바위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고 그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설악산에 뭐가 불었나? 돌풍이 불었잖아요. 그쪽에. 형제가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나무 하나가 돌풍에 그냥 툭 부러지면서 그 형을 덮쳐버린 거예요. 3명이 다쳤어요. 그 누가 죽었어요? 60대 형이 죽은 거예요. 그날. 참 인생이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있었는데 그 바람이 불어와서 죽은 거예요. 참 삶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냐?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가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운동을 해서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걸 먹어서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딱 내딛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내딛었는데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면 2세대 백성이야. 1세대 백성은 출애굽부터 1세대 백성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 하나님 불평하니까 이들 다 죽여버리고. 그러고 나서 2세대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데 이들이 요단강을 딱 건너서 요단강도 어떻게 건넜어요? 그들의 힘으로 건넌 것이 아니라 배를 만들어 건너 댐을 만들어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딱 발을 딛는 순간 물이 어떻게 됐어요? 한쪽이 탁탁탁탁 서면서 여기는 말라져 버리고 이것은 벽이 돼가지고 이쪽부터 물이 서버린 거예요. 그냥 거기서 딱 서버린 거예요, 물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봤어.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발 내든 곳이 길갈이야, 길갈.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각 지파 중에 한 사람을 택하라. 그리고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서 돌 하나씩 메고 나와라. 그리고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워라.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알게 하려고.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볼 때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그 마음을 불어일으킬 수 있도록 여기다 기념비를 세워서 그걸 기념하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와서 무슨 이야기죠? 1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깜빡깜빡 잊어버렸죠. 근데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네가 기념비를 세워서 그 안에 기억하고 살아라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까마귀 고기를 먹였어.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모든 은택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치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기념비를 세우세요. 감사의 기념비를 내 안에 세우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 그렇잖아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된 것.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 주셨던 것, 얼마나 큰 은혜들이 있었는가.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뭘 세워야 돼? 여러분 심령 속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세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였구나. 오늘도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걸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지만 또한 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독불장군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도움받지 않고 살아온 인생이 어디 있어요?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도움을 받고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얼마나 감사해봤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들에 대한 감사의 기념비가 내 안에 있냐고요. 부부 상담을 하는 어느 목사님이 이혼 상담을 할 때 하나 공통적인 분모가 있다는 거죠. 가정이 깨져가지고 오는 사람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분모가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이들은요 신혼 첫날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아픔 당한 것에 대해 기억을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너가 첫날에 이렇게 했어. 너가 또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그 기억들이 하나도 지워지지 않고 그 기억과 그 감정과 그 마음의 상태까지도 그대로 기억하고 차곡차곡 하나씩 쌓아놨더라. 그 상담을 하다 보면 서로 그 기억을 끄집어내가지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러면서 계속 그 기억 속에 살더라. 결국 그래서 그 사람들이 헤어지더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기억 속에는 뭐가 있어요? 감사의 기억이 있어요. 은혜의 기억이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의 기억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실수와 허물에 대한 상처가 여러분 기억 속에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말은 역으로 너희들 또 다른 사람이 허물과 실수를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번 내 가슴에 새겨져 버린 이 기억을 지우지를 못해요. 좋은 감정과 좋은 것들은 쉽게 지워지는데 내게 상처받았던 것, 내게 아픔을 주었던 것들을 가슴에 꽉 새겨넣어서 그걸 되새김질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감사의 은혜의 기억만 여러분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만원의 행복이라는 글이 있어요. 남편이 잠 못 들고 뒤척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양복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숨겨놓았던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냅니다. 무슨 돈이냐며 묻는 아내에게 남편은 자기의 비상금이라고 하며 아내에게 당신이 혈숙한 모습이 안쓰럽다면서
내일 몰래 혼자 뷔페에 가서 소고기 실컷 먹고 오라고 주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을 펴서 지어지는 남편을 바라보던 아내의 눈가에 물기가 젖어 있었습니다. 여보, 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어젯밤 남편에게서 10,000원 받은 아내는 뷔페에 가지 않고 앞치마에서 그 10,000원을 꺼내 노인정에 가시는 시아버지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아버님, 10,000원이에요. 제대로 용돈 한번 못 드려서 죄송해요. 작지만 이 돈으로 신세진 친구분들하고 약주 나누세요. 시아버지는 너무나 며느리가 고마웠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려운 살림을 힘겹게 끌어나가는 며느리가 보기 안쓰러웠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돈 10,000원을 쓰지 못하고 노인정에 가서 실컷 자랑만 했습니다. 여보게들, 우리 며느리가 오늘 용돈을 빵빵하게 주었다네 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장롱 깊숙한 곳에 두었습니다. 다음에 설날 할아버지는 손녀의 세뱃돈을 3배를 받습니다. 기웃뚱거리며 주먹만 한 것이 이제는 훌쩍 자라 내년에 학교에 가는 손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오냐하고 저를 받으신 할아버지는 미리 준비해 놓은 그 10,000원을 손녀에게 세뱃돈으로 줍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내년에 학교에 들어가는 외동딸 지연이는 마냥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세뱃돈을 받은 지연이는 부엌에서 손님상을 차리는 엄마를 불러냅니다. 엄마, 책가방 얼마야? 엄마는 딸의 속을 알겠다는 듯 방긋 웃었습니다. 왜? 우리 지연이 학교 가고 싶니? 지연이는 할아버지에게서 세뱃돈으로 받은 10,000원을 엄마에게 내밀었습니다. 엄마한테 맡길래 내년에 내 예쁜 책가방 사줘요. 요즘 남편이 힘이 드는 모양입니다. 내색은 하지 않지만 안 하던 잠꼬대까지 합니다. 아침에 싸주는 도시락 반찬이 매일 신김치 쪼가리였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일어나 남편 양복 속주머니에 낮에 딸 지연이가 맡긴 10,000원을 넣어둡니다. 여보, 내일 좋은 거 사서 드세요 라는 쪽지와 함께. 그래서 그 10,000원짜리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주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답니다. 라는 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흘러보내세요.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감사를 흘러보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더 풍성하게 부어주셔요. 오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은혜였습니다. 내가 오늘 숨쉬고 살아가는 그것조차도 아버지 은혜였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념비를 세운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24절에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라고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기 위해서 거기에 기념비를 세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가슴 안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기념비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거기다 기념비를 세우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의 자리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념비가 내 안에 있어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목동 시절에 양을 치다 보면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잡아가요. 그때마다 다윗은 막 물맷돌 돌리며 쫓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물맷돌 날렸어요. 그러면 그것이 맞아서 사자가 맞고 그 다음에 곰이 맞으면서 그 물어갔던 새끼를 놓았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보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어. 무슨 이야기냐? 자기가 그 양을 건져낼 때마다 누가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뭐가 있어요? 기념비가 있죠. 나는 하나님이 도와준 사람이야.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 마음의 기념비가 딱 세워져 있으니까 지금 곰보다 사자보다 더 무서운 블레셋 3m가 되는 그 골리앗 장군이 서 있는데 그것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곰보다 못해, 사자보다 못해. 그 마음의 기념비가 그를 뭐 한 거예요? 그를 승리케 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힘들면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드는 거냐?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영적인 기념비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 은혜를 만져본 적이 없어. 내 삶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영적 기념비가 없으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늘 불안하고 늘 염려하고 내가 늘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현장이 있었다면 그 기념비가 내 안에 세워졌다면 이것쯤이야.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오.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거야. 나를 승리케 하실 거야.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기념비가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텍사스의 시스코의 한 호텔방에서 한 젊은이가 절망스러운 신음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 탁자에는 수면제가 가득히 든 병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먹고 그는 인생을 끝내려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을 끝내려고 한참 몸부림치던 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어릴 적 어머니께서 세상 사람은 모두 널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널 잊지 않으신다. 그분은 너에게 참 피난처 요새가 되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때 마음에 새겨놓았던 기념비가 떠오른 거예요. 어머니가 늘 들려줬던 그 기념비, 말씀의 기념비. 그게 죽음의 순간에 떠오른 거예요. 이제 먹으면 끝나는데 근데 자기 가슴에 새겨놓았던 하나님은 너의 피난처야, 너의 요새야, 너를 버리지 않아. 이 기념비가 갑자기 그 속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죽음을 포기하고 다시 투자자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그 투자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여러분이 투자하신 그 귀한 돈을 다 날리고 부도에게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뵐 맹목이 없어 자살하려고 수면제를 사서 호텔에 투숙했다가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 하나님이 저의 피난처란 말씀이 생각나 밤새 회개와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 용기를 얻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번만 용서하시고 상황을 유예시켜 주시면 원금과 이자 모두를 쳐서 갚겠습니다. 라고요. 그 안에 어머니가 들려준 그 마음의 기념비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나마 그 시간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 마음속에 새겨놓았던 그 말씀의 기념비가 그를 살려주고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에 투자자 가운데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2명의 투자자가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고 그는 그 새로운 사업을 했는데 대성공을 거뒀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세계적인 호텔, 힐튼 호텔의 창시자인 NC 힐튼이라는 사람.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념비가 없었다면 그는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가부터 들려던 그 기념비가 그의 인생을 살렸던 거죠.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인 기념비가 세워지셔야 된다고. 그
그래야 그것이 내 인생을 끌고 가. 그것이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능력을 주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준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기념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감사의 기념비가. 늘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순간을 만나도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는 기념비가 내 안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이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기념비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셔서 일하셨던 그 기념비의 현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환난을 만나도 고난을 만나도 아버지 내 뒤편에 계셔 나와 함께 하셔 이 고백이 여러분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말씀의 기념비가 없고 내 삶의 임재의 기념비가 없고 감사의 기념비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세상은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심령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 상태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게는 감사의 기념비가 있는지, 내게는 하나님 임재의 기념비가 있는지, 아버지가 일하셨던 그 현장의 기념비가 내 삶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